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들으셨는데 주 뜻대로 사용되시기를, 주 뜻대로 사용되시기를 준비되셨습니까? 주 뜻대로 사용되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찬양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의 임명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직분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될 때,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되풀이해서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임명식에 임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하는 판단과 결정은 아마 끝날 때쯤 되면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여튼 하나님이,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2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직분자로 임명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말씀이 되느냐 아니냐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직분자의 삶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분자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신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직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늘 배워야 하고, 물론 배우는 건 늘 끝날 때까지 필요하지만 늘 남이 이끌어줘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예? 그런 삶이 되죠. 직분자의 삶이란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이는 쭉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의 결론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앞에서 쭉 말씀하신 그 결과,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참된 교회의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죠. 이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죠. 예? 하나님의 구원받아 생명받은 자녀들, 그들이 이루는 모임, 그들의 삶,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이게 건물교회고, 건물교회.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 그 삶의 표현은 생명이 하죠. 근데 생명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몸 없이 생명만 살 수 없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의 삶을 표현하는 통로, 수단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늘 예배 시에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에 다 이게 압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 이것을 의미하죠. 이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모든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부활과 승천. 부활과 승천. 그 과정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라는 말씀 있죠. 그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로잡혔었던 자인데 또 다시 사로잡히게 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잡혔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 사로잡힘은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 사로잡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신세, 그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사로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구원하신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느냐? 바로 오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임을 받았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한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목적은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거죠. 이 직분 수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뭡니까? 생명 안에서의 성숙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생명으로 감당해야 됨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천성적으로 가진 재능이나 무슨 능력이나 지혜, 지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때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살고 전하는 일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 그게 앞에서 교회의 참된 의미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는 것인데 이것이 충성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살고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심한 단어로, 이 성경적인 단어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심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배역이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쓰여진 단어가 배역이요 반역이요 하는 단어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거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배역이고 반역이고 라고 표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교회의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 이 참된 교회로 지금 회복된 모습입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 그것이 옛 생명으로 된 것이면 배역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이 사명의 본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관심하지 않고 자신이 직분자가 되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요. 교회 타락이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직분자가 되었다는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이루도록 이렇게 앞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의식만 가지고 그것을 무슨 계급이나 된 양 그런 자세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뭘 의미하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직임을 받은 자로서 제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갈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참된 교회를 건축하고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나누도록 성도님들을 그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나아가는 이런 사역을 제가 이게 중요하지 목사님네 하고 무슨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권위나 세우려고 하고 하면은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직임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예? 뭐 선교회 맡으신 회장님도 계시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분 맡은 사람이 나는 뭐 어떤 사람이네 하면서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직임은 지금 뭐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내용을 우린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체 간에 어떤 삶을 이루는 거?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거. 이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이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이나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직임은 한 사역을 위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목사의 일 다르고 장로님 일 다르고 뭐 여러분들 일이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몸의 지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몸을 위한 거잖아요. 예? 몸을 위한 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역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도록 힘쓰는 거. 예? 그런데
그냥 직분자가 되었다는 의식만 가지고 자기 자랑만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의 변질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은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직분자는 직분자가 되기 전과 후가 다름없는 충성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시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만 전념해야지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상급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잘 아는데 달란트 비유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상급이죠. 약속된 상급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저 충성을 다한 종에게 약속된 상급.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이력은 아니죠. 뭐 스펙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 가졌다고 사회에서 뭐 진급에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함 때문에 회사에서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게 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임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아니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네 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선거에 무슨 나는 교회 어느 교회 장로네 하고 그 뭐 이력 쓰면 누가 뽑아줍니까? 뭐 장로가 저래 이런 소리나 듣지. 이게 무슨 사회에서 어떤 이력이나 스펙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이런 직분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게 하시는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있습니까? 이것을 귀하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복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란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자기에게 달린 거다. 왜? 진정한 직분자는 자신이 스스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기가 뭘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예? 자, 여기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때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를 통해서 하신 거는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직분자로 이렇게 임명될 때 임명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저분은 안 돼 이렇게 거부했으면 임명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셨어. 근데 누구의 인정이 필요해요? 이제 본인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다 인정하셨는데,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날라리야 이러면은 다 모든 분들이 다 집사님으로 알고 귀하게 생각하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아유 제가 뭐요, 겸손한 건 좋은데 저는 날라리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여러분들 날라리예요, 충성된 자예요? 아멘? 예. 날라리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날라리 그러셨다니까.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럴 때 나는 날라리요, 날라리. 날라리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도 인정하시고 교회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길이었느냐? 사울의 길이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정작 세워질 왕을 찾았더니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주인공이 없었다니까. 예?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어디 갔었어요? 숨었다 그랬잖아. 숨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찾아 끄집어내가지고서 왕으로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뭐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거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면은 마귀가 잡아가는 게, 마귀가 그래 너는 그냥 뭐 날라리지, 네가 뭐, 이런 마음을 자꾸 심는다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윗도. 사울만 아이고 저는 날라리예요, 이런 길입니다. 사울. 결국은 지가 인정한 대로 날라리가 돼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인정 못하고 자기가 날라리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면 날라리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제 임명식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가지는 거지만 또 보이지 않게 누가 있겠어요? 마귀도 있다니까. 마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선포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 직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려고 할 때 그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정말 날라리 같은 나를 반석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이신 그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임할 때 마귀가 나를
송사하고 네가 뭐 날라리지 네가 이럴 때 그래 나는 비록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하면서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 마귀에게 속아 살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날라리로 만드는 건 자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스스로 임명하는 것.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그 전후 사정 내용은 다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우리 여종 남종 다 섞여 있으니까 여자는 빼고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임명이 없으면 이 임명식은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마지못한 수용일 뿐이다.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임명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살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